오늘 이게 사도 바울 얘기예요. 사도 바울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아는 사도 바울은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하나님을 신뢰한 귀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의 신학자들도 이 사도 바울을 굉장한 모든 사람들의 1순위로 놓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이나 이런 것을 기록하지 않았으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된 게 없어요. 바울서신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다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과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살아간 사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 태생의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택하셨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누구였었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었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거로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서 내는 자마다 잡아서 아주 반 작살내거나 시속된 말로 반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 때에 바울이 알지 못해서 정말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한 장본이기도 하고 그런 많은 죄를 저질렀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 180도 변화돼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면 좋은데 우리들이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과 위험과 고통과 또한 여러 가지 눈물 짓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쯤 되면 우리들은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는 건가? 또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시고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 모든 것을 살피신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억압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느 때 보면 나 홀로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 같고 어느 때 보면 나 혼자 그 모진 기바람과 그 모진 폭설과 모든 것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음으로 행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주님께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신 이후로 그는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과 하나님 것을 바라볼 때 이는
세상의 것은 영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고백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가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한 사람이란 얘기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2, 3절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유대인이 직접 가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가기로 피했다는 거, 피했다라는 거, 사도 바울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할 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정말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인데 사도 바울이 과연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반대로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죠? 똑같은 이치예요. 사도 바울은 더 이게 고백을 해요. 여기 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또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대. 5번. 그리고 3번 폐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손하고 여러 가지 사도 바울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 뻔했어요. 응? 배가 파손돼가지고 멜리데 섬에 와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장작에 나무를 피우려고 나무 더미를 딱 집었는데 불에다 놓는데 이 뱀이 뜨거운 거 사도 바울을 부은 거예요. 이 독뱀에 물리면 무조건 죽게 일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죠. 또 이뿐만 아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그 수하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이 성을 지켰어요. 성을. 그래서 강두리를 타고 몰래 도망가요. 사도 바울이. 자, 보세요. 저는 이쯤 되면 제 3자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는 것 같지가 않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어떻게 독사에게 물리고 배가 파손당하고 어떻게 매 맞고 태장으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어떻게 도망다니냐고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구걸해서 도망다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을 울곱게 바라보는 삶이었기에 그는 이런 것에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24절에 보면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대요. 5번. 그러니까 여러분 왜 39대를 때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가 오신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도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40대 이상을 때리지 않고 죽도록 때리지 않고 왜 39대만 때리냐면 이것은요 율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냐면 악인에게 태양이 합당하면 재판장을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 죄에 따라 술을 맞춰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왜냐하면 이건 형제를 경히 여김이라.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 경히 여긴다라는 칼날인데 형제를 모욕하고 치욕을 주고 불명예롭게 하고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인이라도 40대를 넘기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멸시당하고 모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다고. 한 번도 아니야. 5번 맞았다고. 내가 만약에 목사님이 주를 위해서 헌신해서 만약에 이렇게 한 번만이라도 맞았으면 이거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믿음 좋고 영웅이라고 존경하고 난리예요, 난리. 주기철 목사님 봐봐요. 그 주님을 위해서 뭐 시사참배한 못한 번 걸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20m 통하고 굉장히 추앙하잖아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5번이나 그렇게 맞고 회장을 3번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맞고 여러분 맞는다라는 게 그냥 뭐 이렇게 경건하게 사람을 그냥 인간적으로 때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배치구하고 때리는데요. 배치구. 아니 바울이 주님을 전할 때 신상을 섬기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극장에서 바울을 잡아다가 막 끌어다가 그냥 몰려 들어가 그냥 구타하는 거 아니에요? 네? 구타하는데 뭐 그 사람들이 뭐 이 종아리만 때리고 이게 허벅지만 때립니까? 아니죠. 눈, 코, 귀, 입, 뭐 가릴 것 없이 그냥 사정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아까도 전자 얘기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보통 사람이 겪는 고난보다도 더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비관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뻐했다는 사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릎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이게 약한 것을 자랑한대. 지금 사도 바울이 보면은 사도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사도지만 어떻게 돼요? 매 맞고 뭐 권력도 없는 거예요. 권력 있으면 이렇게 맞았겠어요? 네? 여러분? 권력도 없지요. 물질도 없어서 그냥 천막지면서 복음을 전했죠. 사도 바울 살리게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들, 저 옛날에 사도 바울이 스데반 예수님을 전할 때 스데반 죽인 사람이야. 저거 또 우리를 어떻게 할지도 몰라. 이런 의심을 갖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양옆에 앞뒤 사면으로 굉장히 둘러싼 담으로 쌓여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냐면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 아까도 뭐라고 그래?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는데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께 고쳐주기를 3번이나 기도했대잖아요. 3번이나. 네? 그럼 사도 바울의 몸이 약한 모습이에요. 지금 건강하지도 못하지, 매맞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그리고 때리지, 뻘빛하면 회장으로 맞지, 뻘빛하면 39대 맞지, 돌에 맞지. 이건 미칠 노릇인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던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약함은 자신의 신체의 허약과 세상의 것을 명예와 권력, 물질 이걸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한 연약함, 또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모욕과 그런 고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한 것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바울 서신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신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고백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삶을 살다가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예? 그냥 여러분 그냥 고속도로처럼 마이웨이처럼 쭉 차가 다닌다고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은 중상 내지 사망하시죠. 왜냐하면 길은 쫙 뻗은 데다가 뭐 통제하는 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냥 달린다고. 졸음운전하게 되면 그냥 중상 아니면 사망이에요. 고속도로에서. 근데 일반 도로에서도 물론 뭐 사망 사고도 일어나지만 일반적인 것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죽지는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쭉 평탄하게 간다고 그걸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네? 그 일부 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너무 평탄한 길을 간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던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평탄한 길 간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가난한 게 저기 토토코스인데 뭐냐면 두려워하여 움츠리다, 빈곤하다, 부골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너무 그렇게 너무 힘드니까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진 거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카리오스를 써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고 움츠러드는 것이다. 복 있는 자는 빈곤한 것이다. 복 있는 자는 부걸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펜데오 슬퍼하다 이거예요. 슬퍼하다 애통하다 말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 슬퍼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보통 평범하고 정상적인 삶이라고 해서 내가 기뻐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철저하게 믿으면 사람들한테 원래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한테 욕먹어요. 지금 시대 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시대 때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진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불교나 뭐 타키타키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진짜 바보 취급해요. 바보 취급해. 네? 오늘 아까 내 형제들 여기 나가보니까 여기 가는 거 보니까 5명, 2명, 3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석철이 형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고혈압약을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발이 이렇게 버가지고 지금 냄새가 장난 아니야. 아까 내가 가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조치를 해줘야 돼. 예배 끝나고. 근데 너무 술 먹고 잠자간다는 깨우지는 못했는데 냄새가 그렇게 지금 발이 이렇게 퉁퉁 먹어가지고 옛날에 그 세남이 형제가 밥을 쫄깃거려가지고 내가 발 쫄깃거린다니까 희망회복복지센터에서 사람들이 가서 발을 그렇게 보자고 하고 보건소에서 보자고 심판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한테는 목사님한테는 마음이 열려가지고 내가 한번 그 발을 보자고. 근데 나보고 시키더라고 사람들이. 보건소에서도 센터에서도 목사님한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더니 목사님한테는 보여준다더니 발을 딱 까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정강이 있는 데서 구더기가 있더라고요. 여름이었었는데 발 왼쪽을 딱 봤는데 이 정강에 구더기가 몇 마리가 있더라고. 거짓말 안 했어. 나도 죽여졌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이 성장 썩는 냄새 있죠. 이거 물고기 썩는 냄새 이런 건 아니야. 비릿한 냄새가 아니고 이게 무슨 하여튼간 100년간 하수구에서 막 노폐물 막 쌓여가지고 막 나는 냄새 그런 비슷한 거. 그래서 그를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병원으로 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결국은 치료받고 또 생활하다가
얼로 없어졌는데 의정부를 떠났는데 어디 가서 뭐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전가하면 영적인 동물이라 마음으로 마음을 받는 거예요. 말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오늘도 집사님 기도 잘 하셨는데, 위사화급을 너무 섣부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니까.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그 마음이 전해져서 기도 드릴 때에 내 마음이 정말로 막 감화감동되고 막 그냥 아멘이 나오는 거지. 기타 교회들 가보세요. 그냥 아름다운 말들, 단어들 다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구나. 응? 그냥 마음을 담은 기도. 죽은 저기 누구죠? 새남이요? 저기 누구지? 그 형제 보세요. 기도할 때 보면 어떻게 기도하나 봐요. 지금 죽었지만 하늘나라 갔지만 그 기도할 때 그래요.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냥 뭐 단어가 연결도 안 돼. 내가 너무 눈물 흘렸어요. 어떤 기도를 드냐면, 나는 못 살아요. 나는 돈도 없어요. 하지만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난 천국에 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그런 중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느 때 얘기되냐면, 이 이스라엘 왕을 뽑을 때 다윗을 선택할 때 얘기해요. 다윗이 맨 나중에 사무엘이 봤는데, 맨 처음에 딱 보니까 너무 용모가 준수니까 하나님이 택한 왕임을 해서 딱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거야. 아니다. 두 번째도 아니다. 세 번째도 아니다. 없는 거야. 또 형제가 있냐? 아직 막내가 밖에 있다는 거야. 그 다윗이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혼자가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은요, 적어도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니까. 나 외모 봤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형적으로 우리가 재단을 꾸리고 외형적으로 모든 걸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나 믿음 생활할 때나 정말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디오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걸어가는 모습이 중요해요.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찰렘 형상이 우리한테 입혀진 모습이에요. 우리가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주중에도 형제들을 많이 만났어요. 주중에 형제들 만나가지고 신발도 갖다 주고, 또 때로는 반찬도 갖다 주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만난 형제들이 또 어저께도 만나고 그저께도 만나는데 형제들이 다 교회 나온다고 그렇게 마음으로는 원인 거야. 근데 교회 갈 때 되면 그날부터 이 사단이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술을 먹인다든지 그를 방황케 만든다든지 못 나오는 거야. 잘. 엊그저께도 어떤 형제가 전화가 왔어. 여기서 내가 금요일날 뭐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형제가 딱 들어보니 뭐 비에 좀 맞았더라고. 목사님 300원만 꺼주세요. 왜 집에가 차비가 없대.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돈 뭐 5,000원 주고 또 술 먹을까봐 1,000원을 줬어. 1,000원이면 술 못 먹잖아. 막걸리가 1,000원 넘잖아. 그죠? 1,000원 주고 치킨 너겟을 뭐 사람 와서 얘기 중이었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치킨 너겟을 싸가지고 이렇게 가서 먹으라고 줬어. 근데 엊그저께 전화가 와서 막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치킨 너겟 너무 잘 먹었어요. 나 목사님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닐 거예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진짜 사랑해요. 근데 마음을 원해도 오늘 안 나왔죠.
이런 것은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실망하지 않아요. 나는 사람들이 한 명 나온들 두 명 나온들 그거 따지지 않는다니까. 나는 말씀과 성령을 하나님께 예배가 올려드리길 바라는 거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있어서 웅장하게 드리고 이런 예배를 원치 않아요. 나 자신이. 여러분 나를 잘 아셔야 돼요. 나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서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드리고 한 사람이라도 거룩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난 그걸로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 그룹 중에 있을 거야.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늘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나 돼서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있는 그 담지하고 있는 어떤 좋은 선한 일들,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행함이라고.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믿음이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뒀던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 자기의 본질이라고 생각해. 자기의 현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아닌데 사단이가 그걸 자꾸 속이는 거예요. 너 좋은 마음 갖고 있잖아. 좋은 생각하고 있잖아. 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 있는 사람이야. 넌 이렇게만 해. 그거를 살아가는 거야. 난 좋은 생각하고 있지? 좋은 마음 품었지? 가난한 사람 보면 불쌍하다, 도와줘야겠구나. 행함은 없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한순간에 아파버리면 크게 잘못되는 수가 많아. 근데 골골한 사람들 있잖아. 병원 자주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자주 가기 때문에 없던 병도 찾아내. 조그만 것도 막 찾아내서 치료하기 때문에 왜 그런 사람이 오래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나는 적어도 넝클 크리스찬이야. 넝클 크리스찬이 뭐야?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 나는 적어도 교회에 나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그런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자기가 고통과 고난과 위험을 감수하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함으로 전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가난해요. 나는 여전히 힘들어요. 나는 여전히 아파요. 아파서 골골 껴서 약도 먹어야 되고 혈압 약도 막 먹어야 되고 당뇨병도 당뇨약도 먹어야 되는 거야. 오늘 내가 차를 못 타고 그냥 천천히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기 쉽게 하려고 그런 거야.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번호판을 누가 띄워갔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명치 통지서 해가지고 그 내가 주차요금하고 그 주차인데 형제들 섬기다 보면 이렇게 그냥 세워놓고 이제 잠깐 주잖아요. 그때 카메라가 찍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200얼마가 돼. 어? 200을. 그렇다고 뭐 차 끌고 안 다닐 수는 없잖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번호판 가릴 수는 없잖아. 그때 한번 가렸다가 나 지적받았잖아요. 여기 하도 찍히는 거 번호판 뒤를 가렸어. 그때 그 찍는 사람들이 딱 내리더니 이거 이렇게 하면 걸린다고. 다음부터 내가 이제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죄송합니다. 좋은 일은 그거 없어요.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그때 차 그 영치해가지고 앞에서는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오토바이 타가지고 창복이 형제 뭐 이런 사람들 못 데려온 거예요. 딱 보세요. 나는 어저께만 해도 형제들 만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그까짓 건뭐그 공무원들 머리 약간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판 그거 안 뛰게 하면은 오늘 형제들 몇 명 데리고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거든? 이런 일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수없이 일어난다, 이게 수없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어땠다고요? 대내게 물리고 생명의 이름도 모르고 태장도 3번 맞고 3번씩이나 맞고 서른아홉대씩 5번씩 이거 터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를 해하려고 하니까 몰래 도망가고 또 재판받으러 갈 때 유대인들이 40명이 그냥 난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 난 절대로 여기 떠날 수가 없어, 안 먹을 거야.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려가지고 호위병들하고 그래가지고 로마 압송되죠. 이런 경우를 많이 겪잖아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다. 만족. 아멘. 나는 삶이 왜 이럴까? 이렇게 심리가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대. 아니 사도 바울이 적어도 지금으로 치면 화이트 칼라야. 이 낮은 블루 칼라가 아니라 배운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고통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당하고 내가 태장을 맞고 진짜 내가 진짜 죽을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난 주님 앞으로 갈 거야. 난 주님 그 길을 걸어갈 거야, 믿음으로.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결코 자랑할 게 없다. 다른 거는 뭘 자랑하냐 이거야. 내가 가말리엘 문화 서울대에 나온 거 하버드대 나온 거 자랑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대 자기가. 이게 주님만 바라보니까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어떤 여러분도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죠?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이상하다. 가장 좋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않게 이렇게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할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가지고 우박 떨어뜨리는데 하나님의 자녀한테 눈처럼 이렇게 살짝 맞아지냐고 똑같이 우박 때려서 맞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요. 때로는 그래서 생명의 위험도 고난도 또 사고도 당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약한 거예요. 약한 거. 가령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아. 이게 우리 약한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이 없어가지고 나도 그렇고 배운 지식이 없어가지고 고위관리, 이게 우리 약한 거예요. 약한 거. 난 몸이 아파. 이게 약한 거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할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은 걸 작정한다. 난 내가 유익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겠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정말로 이런 고백으로 사세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위험이 닥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며 새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볼 때에